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아멘은 그만하셔도 돼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이 웰빙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채워지는 곳에 능력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항아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담가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 7절 12절에 이어서 20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제까지 진술해온 예언의 말씀을 보장함과 동시에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넉넉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마라나타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예배 의식에서 자주 사용되던 기도문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이런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소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망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번다면 이것이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돈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물질이 소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마라나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야,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여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사람을 교회로 끌어다가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는 주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 있죠. 제가 각색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춘향이가 어느 날 이제 춘향이가 사또가 떠나면서, 춘향아,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올 테니 나를 기다려라. 변치 말고 기다려라. 춘향이가 이제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죠. 마을의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춘향이가 절색 미녀예요. 미인이에요. 춘향이를 들라 해라. 춘향이가 들어왔어요. 여봐라, 춘향아, 한 잔 따르렸다? 아니되옵니다. 호호, 괘씸한 것, 한 잔 따르렸다? 아니되옵니다. 호호, 한 잔 부어라.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옥에 가둬라.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춘향이를 불러서, 춘향아, 한 잔 부으렸다? 아니래옵니다. 제 님은 오직 이도령밖에 아니 계십니다. 여봐라, 춘향이를 옥에 가둬라. 그래서 목칼을 채우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칼잡이를 데려다가 저 계집의 목을 치거라. 그래서 큰 칼을 들고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춘향이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춤이 춰져서 순간에 춘향이의 목이 이제 날아갈 판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도령이 개 섞어라! 이게 뭐예요? 마패가 나와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보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목이 잘릴 위험 중에도 절개를 지키고 드디어 이도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끝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이도령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되면 마지막에 구원의 패를 드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가 전도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경고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어요. 오늘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막연한 미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도래하고 있는 현 사건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다급하신 주님의 음성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재림의 확신이 곧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긴장되게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갔다가 며칠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저도 가끔 아내가 외국에 사는 딸 집에 갔다 한 달 만에 돌아오면 그동안에 청소 안 하고 있다가도 오기 전날 청소를 다 하고 준비를 싹 해놔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선교하는 일밖에 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급하신 주님의 음성이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순종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시험 드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으로 시험 받는다고 했어요. 시험 든다고 했어요.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시험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신앙이 분명하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분명한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막 휘둘르고 살 수 있어요? 재림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예요. 고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땡깡도 써보고 여기 넣기 전 목사 멱살도 잡아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왜?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재림에 대한 확신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허공을 치고 맴돌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급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 소망이에요. 땅의 문제로 신앙이 추락하고 맙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성도와 재림신앙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 속에, 신구약을 통틀어 전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재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재림이 뭐예요? 깨우는 일이에요. 깨우는 작업이에요.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미혹한다. 여기저기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금 지진이 세계 각곳에서 얼마나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냥 대충 살아야 할 시대가 아니라 긴박하게 살아야 할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긴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꿀리지 않는, 세상에 굴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만 지금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 하지만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여러분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복도 쪽을 원하지만 어떤 때는 복도 쪽 자리가 없어서 창 쪽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낮에는 고개가 아프도록 창밖을 내다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지날 때 도시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보여요. 요즘 고층 아파트 50층짜리도 많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거 제 손으로 한번 툭 치면 다 우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느껴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한 곳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살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재림신앙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징조가 분명한 이때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잘 읽고 알고 왔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해요.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절간에도 찾아갔다 천주교도 갔다가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소림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만 알면 안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신앙을 흐리게 하는 것, 재림신앙을 가로막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재림신앙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세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뭐 집도 사야 하고요.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시간 되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혹시 제가 말씀드려 기억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서울 수리에 제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목회자 아니니? 네, 목회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어려운 때, 이런 시대에 내가 집을 꼭 소유함이 옳겠니?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여보, 나는 왜 기도만 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욕심이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여보, 그러면 빨리 그다 아버지께 드려요. 여보,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하에 전부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집 없이 살지만 집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캄보디아의 그 영상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 보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안성제일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15,000평의 교회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양 목사님을 모시고 기공 예배를 시작하고 금년 12월부터 성전과 학교 건물이 건축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선교는 저처럼 나가서 꼭 선교사로 일해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때로는 방문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사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선교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저는 교단이 통합인데 통합 측 교단의 파송선교사, 총회 파송선교사 교육시키는 강사로 초빙을 받고 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대회, 통합 측 선교사 대회 4박 5일 말씀을 전하는 중에 3일째 되는 날 저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였죠. 아버지, 저 이번에 이 강사 마치고 선교사 대회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 교회 목회를 정리하고 선교지 제가 꿈꾸던 캄보디아로 나오겠습니다. 2달 안에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2달 만에 한국 목회를 정리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무작정 아무도 파송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나갔습니다. 일이 되어지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바로 여기구나. 양신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저의 부르심의 장소는 캄보디아예요. 저에게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 목사님 어떻게 기도 응답을 잘 받으세요? 목사님 파송한 교회가 아주 파송한 교회 없습니다. 그냥 자비량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음을 주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왔어요. 그냥 선교 후원자들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저 현재 계획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3년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필요한 것, 교회가 없는 곳에 땅을 좀 주세요. 이왕이면 좀 넓은 땅을 3년 안에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 달이 만 3년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안성 제1교회를 통해서 땅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물어요. 아, 목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 받으세요?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2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캄보디아에서 중을 만나도 예수를 아십니까?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꼭 물어봐요. 보통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서로 모르면 모르는 척해요. 근데 저는 이상해요. 말을 안 붙이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가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요? 아니, 한국분이어서 반가워서요. 근데 왜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한국분 만나면 반가워서 그래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을 안 만나고 산대요.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래요. 왜요? 저는 캄보디아에 들어온 지 15년 됐는데 들어와서요,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지금까지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8년 됐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한테 속아갖고요,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는 언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사람 못 만났는데요, 목사님은 아직 된 맛을 못 봐서 그렇대요. 한국 사람 만나기 싫대요. 제가 제 계획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교회 하시면 제가 그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한국분이 그래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몽골을 일주일 가는데요, 가는 이유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기 전에 탈북자 선교를 하면서 저희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북한 사람이 약 800여 명에 이릅니다. 직접 아내하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 연길에서 만나서 저 중국 광저우 란닝 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강을 건너고 포트피플에서 하노이 가고 하노이에서 하룻밤 자서 봉고차를 대절하면 호치민까지 42시간, 43시간 걸려요. 기차,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마을호를 타면 32시간이 걸려요. 호치민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요. 국경 수비대장에게 뇌물을 주고 한 사람당 얼마를 주고 국경을 넘어서 푸놈펜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노쿠아죠. 담당 영사가 나오면 북한 친구들입니다. 인계하고 제가 한국에 오면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와요. 국정원에서. 이훈 목사님이십니까? 그때 그분들 무사히 들어와서 국정원 조사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럼 하나원에 들어가서 그분들 제가 또 만나요. 이런 일을 하다가 그 일이 탈로 나서 이제 중국에도 못 들어가고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선교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아, 이랬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몽골 사막으로 사람을 빼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몽골 사막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때 오다가 아무개가 그때 오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내가 여기서 또 벌금을 물어주고 또 빼고 그 사막이 가고 싶어. 근데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3일을 가야 돼. 그 사막에요.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려요. 거기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막길을 걷다가 체포돼서 고생했던 아무개를 생각하면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북한 현지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루트를 통해서 탈북해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목회하는 캄보디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돕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간식이라도, 어느 교회의 소망은 우리 교회 매주일 간식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간식비는 $5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현지인 교회. 한 달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20씩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가 한 어른 아이들 합해서 100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 빈민가에 헌금을 하면 달러로 약 $2.5, $3 미만으로 드려져요. 한 달 4주 하면 $10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 드린 게 한 달 내에 한 거보다, 아니면 내가 헌금을 한 번 하는 게 1년 총 예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없는데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누군가가 한 달에 $100씩만 지원을 해준다면 저 목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이런 현지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물이 없어요. 3km 되는 데서 물을 길어다가 쓰는데 우물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있는 데서 약 100km 떨어진 몽골보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70m를 파면서 1,500불인데 1,300불로 200불 깎아서 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터를 달았는데 물이 막 팍팍팍 나오는데 현지 목사님이요, 실성한 사람 같아요. 제가 물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 놓고 갔더니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모터가 웽 돌면서 물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 로꾸루 목사님 떡밤 물이 달아요. 물이 달아. 마셔도 돼요. 막 사람이 실성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소망인 교회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현지 교회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교회 선교팀이 한번 들어와 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선교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없으니까 선교를 지금 제 기도하면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커피숍에 가서, 이름이 뭡니까? 희은입니다. 몇 살입니까? 26살입니다. 희은. 그냥 현장감을 그냥 엄민 로이 때 그냥 정냠 카페 까도 아오이 제엇 반엇. 나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희은, 나에게 선물로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 그러면 전부 엄민 로이 때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근데 이 희은이라는 청년이 네, 할 수 있어요. 뭐를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 나으 아메리카노 뜨거운 커피. 근데 커피를 한 잔 갖다 줘요. 그래서 따내학 미연 성사 때 청년 애인 있어? 미연 있습니다. 너와 나 어디 있어? 띠누. 야, 손목 불러. 왔어요. 이름이 모레이에요. 모레이. 오늘 네 남자친구에게 내 커피를 얻어 먹었는데 내가 선물 줄게. 1.5달러 커피 마시고 제가 10달러 선물을 줬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집도 방문하게 되고 결혼식에 축의금도 주고 또 만나고 오기 전에 또 만나고 이제는 그쪽에서 저에게 선물을 또 주고 있어요. 정성을 쏟으니까. 이제 말했어요. 1년, 2년 지나고 3년째 되면서 제가 관심을 갖다가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긍정을 했어요. 한국말을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일꾼으로 너희들을 쓰고 싶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결혼을 한 부부인데 희은이 이 와이프, 아내가 나이가 지금 21살이에요. 남자는 이제 28살이 됐고. 희은, 모레이 어디 있어? 여기 없네. 내 직장을 옮겼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 점심시간에 오라고 할게요. 점심시간에 왔어요. 제가 커피숍에 앉았는데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문 쪽을 보고 있는데 문에 모레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모레이가요, 딱 들어오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애교가 넘치죠. 얘들이 지금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저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이라고 하는 도로에서 행상하는 자매 둘을, 언니 동생을 만나면서 딸하자 아빠하자, 한국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이 해주는 것만조차도 행복하게 느껴요. 저희 집사람한테 엄마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거기도 2년 만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하면 다 와 보고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엄벌비음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처음 들어가 살던 시골에는 교회가 없는데, 제가 기공예배 때 양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 한번 모시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땅값을 엉뚱하게 얘기하면서 무산이 됐어요. 현재도 교회가 없는데 14년째 어린이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믿음의 청년 2사람, 3사람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다가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다른 청년 심어놓고 가고, 지금 이어진 것이 14년째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할 일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것도 제가 사명으로 알고 선교하는 차원에서 한국 선교사들 위로하고 식사 대접하고 아이들 도닥거려주고 뭐 필요한 선물도 사주고. 예를 들면 어느 선교사 딸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 안녕하세요. 네. 딸내미가 아빠한테 뭔가 필요한가 봐요. 네, 목사님. 저 80달러짜리 선글라스를 사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딸, 야, 나 이렇게 이쁜 딸 하나 있다면 사달라면 800달러도 사주겠대. 야, 이리 와, 사줄게.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에 보내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도 선교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한 서너 달 전에는 나타나길이라고 하는 제가 있는 곳에서 자동차로 한 7시간 반 정도 8시간 걸리는 시골인데 거기에서 오신 한국 선교사 부부를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면 제가 사명처럼 처음 뵀는데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무엇가 드시고 싶은가 했더니 그분의 쭉 나오는 말이 목사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이 그거는 뭐 아무 데서나 마실 수 목사님 제가 사는 곳은 너무 시골이어서요 그거 마실 곳이 없어요. 집에서 커피 머신에 내려서 마시면 커피 머신도 없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이분들이 갔어요. 근데 자꾸 한번 가봐야지 가서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보자고 해서 거기 주소를 물어갖고 찾아갔어요.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 30분간 거리를 가는데 포장도로에서 비포장으로 접어들어 30분을 가는데 먼지가 밀가루 먼지 있어요. 그냥 막 뽀얗게 밀가루처럼 날리는 먼지가 있는데 그 길을 30분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원주민 마을이고 시골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실제로 지금은요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적적하고 외롭고요 만날 한국 사람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요? 교회도 지어놨는데 우기에 물이 오면 다 물이 방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주 어설프게 지어놨어요. 왜 이렇게 졌어요? 원래 있던 건물을 증축하면서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동차도 없이 오토바이 네 목사님 오토바이 타는데요 우리 시장에 뭐 살아가려면 30분 오토바이 타고 저쪽까지 나가야 되는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먼지에 뒤집어 쓰면 막 눈썹이고 어디 막 전부 막 빨간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방 문을 좀 열어봐도 돼요? 네. 다행히 에어컨은 있네요. 저도 에어컨 없이 일부러 살아는 봤지만 에어컨 없이 사는 게 참 힘든데 에어컨은 목사님 이틀 전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가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에어컨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 장로님 만나러 갑시다. 내가 가서 대신 감사 인사하게 갔어요. 근데 어서 많이 본 분이에요. 목사님 어서 많이 뵀습니다 이랬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오래전에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만나고 제가 주례하는 거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아주 잘 알던 분인데 한 20년 세월 동안 소식 없이 살다 보니까 얼굴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장로님 감사하다고. 그 선교사님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제가 대답을 안 하게 목사님 자동차가 필요하죠. 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그래서 거기 모인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한 감사함으로 제가 이만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지금
자동차를 사려고 모금된 돈이 900만 원이 모금됐어요. 이것도 선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작년에 제가 어느 한의원에 가서 한 여학생을 만났어요. 호진이라고. 미국에서 유학 중에 한국에 잠시 방학 때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호진이 학생은 믿음 생활해? 네, 미국에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믿고 있어요. 그래? 엄마 아빠 여기 오셨니? 오셨대요. 호진이 부모님 누구신가요? 예, 저희 잠깐 오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금년 구정 때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제 선교지에 찾아왔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한의원에서 기도해 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길로 옆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저는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세례 받고 금년에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이만큼 내놓고 가는 거예요. 액수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만큼 내놓고 가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30년 후에, 빠르면 30년 후에, 아니면 4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건물과 노인들만 교회에 남게 될 것이다 추측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개척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곳도 있잖아요. 부흥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모르던 자를 전도해서 선포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보다는 수평 이동이 거의예요. 예수 모르다가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그냥 교회 정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거의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 예수 안 믿던 자를 전도해서 나오는 교회도 있지만, 이번에 선교사로 들어온 어떤 가정을 만났어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됐나요? 네, 저 인천의 어느 교회요. 아, 그래? 그 교회는 좀 교세가 있나 봐. 아니요. 교인 30명인데 저를 파송해 줬어요. 아, 그래요? 선교비는 얼마나 지원받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생활비가 50만 원인데요.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50만 원에 저를 파송해 줬어요. 근데 금년 들어갔고요. 목사님 생활비는 안 올랐는데 제 선교비는 30만 원 올라서 80만 원이 됐어요. 마지막에 할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빚을 지고 건물을 질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영혼을 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으로 서야 하는데 하나의 종교로만 전락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요, 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교회가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조직이 구성이 되고 일을 많이 해도 기도만은 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껍데기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재림신앙에 분명히 서서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재림신앙을 꼭 붙잡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상전으로 모시지 말고 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노인과 건물만 남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유럽 교회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뜨거워져서 안성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러워하는 모델이 되는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가지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된다. 그럼 사단이 뭐라 그래요? 정말? 다 되니? 기도하면 다 되니?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된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또 전도 초청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우리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초청주일을 했어요. 일단 안 믿는 사람 데려옵시다. 항존직은 2명 이상, 평교인은 1명 이상 합시다. 1명 데려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저도 의정부에 있을 때 의정부 전철역에 나가서 제가 전도지를 손으로 직접 썼어요. 그리고 쓰고 해서 에스카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냥 내려다보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주님,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초청주일이 있는데 교회 한번 꼭 방문해 주세요. 저희 교회 나와주세요. 멋진 교회예요. 목사님이십니까? 이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 보내려고 또 샘물과 같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잠깐만요. 열정을 갖고 제가 초청주일에 초청하려고 아예 쌍판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초청주일날이 왔어요. 초청잔치. 자, 김장로님 초청받고 오신 분 일어나세요. 1명. 또 박장로님 초청받고 2명. 하자노님 없어. 권사님 누구? 없어. 1명, 2명. 많으면 2명. 자, 마지막에 제가 여기 이 목사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죠. 우르르르르르. 제가 그냥 인원수만 세볼게요. 하나, 둘, 셋, 10, 15, 20, 21, 22, 23, 24, 25, 26, 27, 27명을 초청했어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부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선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제가 선교비 후원을 받고 있어요. 저에게 후원해 주는 단체 중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제일 크구만. 액수가 제일 커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선교하지만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왔을 때 제가 선교사 파송한 게 주보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직 없었다고 했는데 선교사 파송이 됐고, 저도 또 협력 선교사, 오늘 보니까 협력 선교사들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1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마라나타의 신앙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선포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내가 거절할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